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교회를 오늘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동안 요한계시록 7교회를 달려오는데 올해 8월 마지막 주가 그 7교회 마지막까지 끝나는 것. 그래서 정말 주님은 이 땅에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교회는 무엇인가, 또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은 말씀들, 절개 때 빼놓고는 좀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구조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 1장 21, 23절의 말씀이 저 그림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이 교회 발바닥 밑에 있고 저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교회, 저 그림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그림은 정말 중요한 그림이고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귀한 은혜가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구조의 기본 진리, 그렇죠? 저 구조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집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고 교회의 신앙을 빼앗을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없는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아봤지만 여전히 교회는 건재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더 건전할 겁니다. 왜? 이 말씀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그렇죠, 저 그림이에요. 에베소 1장 21, 23절의 말씀이 저 그림. 모든 만물 위에다가 교회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발 밑에 만물이 있어요. 만물의 정복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여러분이 꼭 새겨야 우리가 이 교회의 존재를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만 이게 주었습니까? 믿음의 모든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든 모든 자들에게는 그렇죠, 이 사단의 뱀과 정갈을 밟고요 사단의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딱 달아놓습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교회가 맞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아니 영적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빼앗을 수 없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구조 진리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1, 23절 말씀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우리가 봤던 그 그림에 주님은 교회를 머리로 주었어요. 교회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뗄 수 있을까요? 못 뗐어요. 그 어마어마한 박해, 어마어마한 핍박. 여러분,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이었어요. 얼마나 무섭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가지고 한 명 죽으면 2명이 예수 믿고 10명 죽으면 20명이 예수 믿고 100명 죽으면 1000명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 같으면 죽임당하면 누가 죽이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중국이 주계장막으로 공산체가 들어오면서 문화혁명을 통해서 모든 기독교를 다 쫓아버렸거든요. 6,000명의 선교사를 다 쫓아버렸어요. 그 교회를 다 문 닫았어요.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여러분, 중국의 교회가 망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주계장막이 뚫리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 봤더니 웬걸 최소한 10배가 붕괴되어 있었어요. 10배가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전 처음으로 중국에 선교 갔을 때 그 교회를 잊지 못해요. 금 같은 교회, 금통교회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금 같은 교회, 우리나라 말은 금 같은 교회인데, 정말 제가 거기에 딱 처음에 이제 중국에 선교 가서 그 집회 쓰는데, 거기에 책임지사예요. 목사하고 전도사도 없고 책임지사가 있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주의 종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설교하세요. 정말 하루에 4번씩 죽을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참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는지. 분명히 공산당들이 교회를 문을 폐쇄하고 교회를 내쫓고 성경을 불태우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지금도 중국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지금 다 삼자교회 빼놓고 모든 지하교회는 다 흩어버렸거든요. 다 불사기로 파묻히고 십자가 띄워넣고. 교회 죽었을까요? 아니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지하에서 붕괴되고 있어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주의 그 몸된 교회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버리고 우리가 몸뚱이라면, 어느 각 지체 한 부분이라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여러분이 믿음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결코 없어요. 예수밖에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가 떨어져 버리면 못 살아요. 죽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란 이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플레로마 이렇게 적었거든요. 다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22절, 23절의 말씀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플레로오고요. 이의 충만, 이것이 플레로마입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것이 플레로오. 그리고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충만된 상태가 플레로마입니다.
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분들이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이 교회 머리 이 정도는 기초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몸인 건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알잖아요. 우리 에베소 1장 23절 이 부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플레로마, 요거를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올 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플레로마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좀 약간 잠을 좀 잤거든요. 전 잠을 자면서 그냥 보통 떨어져 자요.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고 그냥 끝나는데, 어제는 거짓말하고 밤새도록 계속해서 제가 뭘 외쳤냐면 플레로마. 내가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플레로마. 그리고 아침에 깼어요. 내가 앉았다 그러면 피곤할 거예요. 근데 피곤찮은 것은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그 잠자는 계속 이 단어가 얼만큼 중요한지 저 적용해 봤어요. 계속 분명히 깬 건 아닌데 내 입은 계속 그걸 외치고 있고, 그렇다고 안 잔 건 아닌데 시간은 가는 거니까 그 상에서 밤새도록 정말 플레로마. 그리고 밤새도록 이거 외치다가 아침에 깼어요. 여러분, 그럼 플레로는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충만케 하시는 이 단어가 원어로 플레로예요.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약속을 성취하다, 완전히 이행하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우리 주님은 교회를 몸으로 삼았을 때 어떤 은혜를 갖고 있냐면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운다. 모든 걸 완성한다. 모든 걸 성취한다. 모든 걸 이행한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히 채우는, 그게 플레로예요. 그러면 플레로마는 어떤 뜻인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만, 플레로마, 완전히 채워진 것,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으로 가득 찬 것. 그러니까 플레레오는 모든 걸 다 이행하시고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말한다면, 플레로마는 완전히 채워진 것, 그분에서 채워진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플레로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삼았을까요?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을까요? 이거를 왜 진리라고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교회는 각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 말씀과 2장 9절의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보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신적인 충만,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신적인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9절의 말씀은 그 안에는 신성한 모든 충만으로 육체에 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33년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은 그 살아가는 모든 육체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사유였어요. 정확히 100% 인간입니다.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지만 신성을 갖고 있어요. 100%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들이 충만히 거하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선언이면 하나님의 선언이시고, 그분이 외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왜 두셨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골로새 2장 10절의 말씀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신성으로 다 충만케 채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두신 것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교회 몸이, 예수의 주의 몸된 교회의 몸이 하나님의 예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신 것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쉬운 성경으로 좀 볼게요. 에베소 1장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그 몸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는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소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머리로 계시면서 이 몸된 교회를 당신의 모든 신성으로 넘치로 채우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이걸 좀 NLT, 영어 성경을 좀 볼게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말로 이해를 못할 때는 영어를 많이 보거든요. 우리 NLT,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nd the church is his body. It is made full and complete by Christ. 거기까지만. 그렇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러면서 뭡니까? It is made full and complete by Christ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full, 완벽히 채워지고 complete, 완성된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것은 그냥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 그 정도하고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교회의 몸을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을 It is made full and complete by Christ.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벽히 충만히 찾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게 교회 구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채우시는지 알죠. 왜? 내가 교회니까. 우리는 교회가 몸의 지체 부분이니까 나에게 채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럼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채우는가를 이 구조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플레로마.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가 가지는가? 첫 번째, 의대와 진리가 충만한 것. 이게 교회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대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그러면 몸을 어떻게 교회 몸을 어떻게 만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의대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은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요. 작년에 참 많이 불렀던 것이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성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도 내 것인지 이것도 내가 하잖아. 아예 결국은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다. 교회는 뭡니까? 이게 충만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위기, 어떤 것도 결국은 넘어가면 은혜고요. 주님 그걸 통해서 더 새로운 단계로 올려주시는 것이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교회에서 잘하면 뭘까요?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교회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총선이 오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뽑습니까? 어떤 성향입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목사들 세계도 어떤 사람은 A라는 것만 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B라는 것만 들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듣는 모든 걸 듣는 말이 A라는 걸 들어요. 자기 성향이 A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B의 성향만 들어요. 그래서 한 사건을 놓고 둘이 있으면 싸움이 나요. 똑같은 한 사실은 하나인데 듣는 게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게 진리입니까? 사실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가짜 뉴스, 이게 농담처럼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짜 뉴스가 하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들을지 모릅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려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됩니다. 근데 교회까지 이게 무너지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플레로마가 어떤 뜻이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지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를 교회에서 계속 충만케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교회에서 하면 뭡니까? 여러분은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레로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혜롭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는요, 교회 다니는 게 뭡니까? 교회 딱 다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생명단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꾹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 털을 다졌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뭡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놀라운가 무한대인가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인면체로 하는 거예요. 지식 없이 그리스도 사랑을 알 때 그 넓이를 알고 길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이 깊이를 아는 거예요. 인면체로 그것이 얼만큼 큰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주의 몸된 머릿속에 우리 주님이 하면 모든 신성한데 당신의 사랑을 갖고 계시죠. 사랑으로 계속 돕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요? 사랑해 줄 사람 없어요. 세상을 죽이려고 벌겋게 덤비죠. 조금만 잘못하면요, 세상을 그냥 인격적으로 얼마큼 모독하고 공격합니까? 누가 나를 품어주나요? 없어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왔을 때 하나님 풍성한 그 사랑, 무한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묻지만은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열어서 여기에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의 교회만 붙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있나요? 있기는 있죠. 아마 가장 많이 유행가가 노래 부르는 주제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 빼놓으면 부를 게 없을 만큼. 근데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나요? 여러분, 뉴스 보기만 하면 거의 사랑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상처 주고 빼앗고 죽이고 상하게 만들고,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근데 교회 속에, 우리 주님 머리 된 교회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곳에는 아버지 사랑이 가득 당신의 사랑, 신성의 사랑, 생명 다한 사랑, 나를 위해,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계속 붓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교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플레로마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응답의 충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등이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됩니까? 바란 대로 됩니까? 소원대로 됩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N4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 청년들이 N4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절망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바라는 대로 꿈대로 되는데 왜 절망합니까? 안 돼요. 이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들을 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터진 게 뭡니까? 청년들이 겨우 하나 전세 들어갔는데 사기꾼들, 몇 천치지 사기꾼들, 그거 아무리 법을 해도 안 돼요. 이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구하는 것에 능히 하실 이에요. 능히 하신다는 것은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기도만 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교회 속에 응답이 없었다면 교회 벌써 없어졌어요. 오늘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만 해도 그걸 응답하시는 분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 주님이 성령 청결하시면서 뭘 말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하나님의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봉헌에 올려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 전에서 기도하든지 이 전을 향하여서만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게 전쟁의 문제든 기근의 문제든 어떤 형축의 문제든 어떤 죄의 문제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부터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성전의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그쵸, 창문 열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잡아가지고 뻔히 죽일 거 알면서도 창문 열어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한 쪽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은 응답이 없지만 교회는 내 마음을 응답해주고, 내 간구를 응답해주고, 내 생각을 응답해주는 것이 교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이 교회에 있으면 응답되어지고, 생각만 먹어도 이 교회에 있으면 응답되어지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큰 기둥,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는 플레로마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이것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는 응답의 충만으로 이 기둥을 크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점점 우리 교회 속에 뭘 붓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안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5가지가 있어. 이것을 교회 속에 붓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충만될 때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고로새 2장 2절로 3절의 말씀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탁월해요, 탁월해. 여러분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저는 늘 꿈이 그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대수가 당대에서 2대로, 2대에서 3대로, 3대, 4대만 정말 넘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준 놀라운, 여러분 저 3대를 만나고 4대를 만나보면요 탁월해요. 탁월해요. 제가 참 오디션 프로그램 정말 좋거든요. 지난주에 싱어게인이 3가 끝났어요. 누가 1등 했어요? 홍의사기. 싱어게인 1의 첫 번째 시즌 1은 누가 1등 했어요? 이승현, 이철 목사님 아들이 우승했고, 홍의삭은 아버님이 지금도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학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예요. 어머니 선교사고. 탁월해요. 그걸 가르쳤습니까? 그분들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사 가느라고 자식 못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 삶뿐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자녀들과 우리 교회 속의 다음 세대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속량 구속의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당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용서했어요. 용서받을 죄가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요 교회가 용서하는 것을 이해를,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를 못해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미랑이라는 영화예요. 미랑이라는 거. 아니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는 용서를 안 했는데, 이 친구는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용서받았거든요. 자기 면회 가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신앙의 기본을 모르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어요.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모든 걸 덮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것이 한 곳이라도 있긴 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잘못 조금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다 박살내는 거, 그거 우리나라 모습 아닌가요? 교회 속에만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허물도 교회는 덮어주고 어떤 잘못도 교회는 덮어주고,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미 받을 형벌, 받을 죄값 당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속량, 구속, 죄사함이 있어요. 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신명들이 저밖에 세상도 아직도 많은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구체적인 은혜가 있는가? 자유 충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의미, 그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그의 몸속에 점점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충만, 해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해방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될까요? 안 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죠. 여기만 쑥 나가봐도, 쌍문동만 나가봐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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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못 살잖아요. 계획대로 살아갑니까? 자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대로 되는 거예요. 자유예요. 세상은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얽매였기 때문에 내가 나가고 싶고 꿈은 갖고 뭘 하는데 붙잡아서 나를 급양 가지 못하고 꺾어버리든지 나를 다 이렇게 돌려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 죄와 사망의 모든 법에서를 해방했어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꿈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내가 이런 꿈 꾸면 선생님, 아야 마사라 이놈아, 야, 너 네 꼬라지를 알고 그래야지, 네 실력을 알고 그래야지. 네가 막 지금 너 메뚜기인데 그런 꿈. 세상은 그렇게 억눌러요. 뻔한 거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잖아요. 네 입을 넓게 열어. 네가 꿈을 꿔. 네 꿈대로 될 거야. 그 말을 하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 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든 sinh命을 영혼 육으로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울증만 100만 명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나라 70대 인구가 20대를 넘어섰어요. 더 많아요. 여러분, 망해가는 나라 같은 느낌의 모습 속에서 젊은이들은 살아갈 길도 못 잡고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어요. 왜?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꿈꿔봤자 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달려가봤자 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 오디션 프로는 싱어기가 마지막 장면 쭉 보면서 쭉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했던 사람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한 가지 그래요. 다 식을 타려고요. 다 실력이 있어요. 가수 한 6년, 7년 하신 분도 있고 10년 하신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 그래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참 노래 잘하거든요. 가수로 설 자리가 없어요. 무명 가수예요. 설 자리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법이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것들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꿈꾸는 대로, 소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젊은이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한마디로 너 복이야. You shall be a blessing. 너 복이다. 우리는 누구한테 복이라고 인정받나요? 여러분, 내 존재가 누구한테 복이라고 인정받나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종민아, 너 복이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존재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구걸해야 되잖아요. 사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있어.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의 근원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머리 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 머리 되신 뭘까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복, 네가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시험에 안 받나요? 우리 한동안 정말 많이 해봤던 것이 몇 년 동안, 그렇죠? 음식점 가서 정신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딱 앉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사람이 몰려오는 거. 여러분 경험하면 전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경험해요. 점심시간 지나갔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앉아있어요. 하나, 둘, 셋. 그럼 사람이 몰려와요. 복으로. 왜?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인 자가 얼만큼 존귀한 자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당신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풍성입니다. 빌립보서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이 있어요. 풍성한 복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님이 채우십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요. 그렇죠? 세상의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가 우리도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 우리 주님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교회 속에 있다고 내가 믿으면, 플레로마를 내가 진실로 외치고 믿으면, 우리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 자 내가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 인생은 머리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애를 쓰고 합니까?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인생은 머리 싸움 아닙니까? 그 머리가 지혜가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뭐가 열려 있어야 인생을 나가는 게 아닐까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모자라면 운동선수도 머리에 결국은, 그렇죠? 음악가, 뮤지션 머리예요. 다 탁월하게 편곡, 작곡 다 할 수 있고요. 그거 할 수 있어야 뮤지션이 되는 거지. 그냥 노래만 잘 부르고 되지 않아요. 다 머리예요, 머리. 머리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퍼펙트예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여러분, IQ 220, 세계에서 최고의 지혜로운 자 어떻게 삽니까? 다 뛰어나게 살겠죠. 왜? 머리가 탁월하니까. 그렇잖아요. 탁월한 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 신이십니다. 완벽한 신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퍼펙트한 분이에요. 그분이 머리고 내가 몸이에요. 내가 몸이에요. 여러분, 머리만 뛰어다니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머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교회 구조, 만물 위에 교회 머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이 말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퍼펙트예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심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란 영광의 역사이 나타납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